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성경 통독의 20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룻기 오늘까지 읽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통독자들의 고백이 들립니다. 말씀이 즐겁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우리 통독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또 혹시 이 대열에서 느슨해지고 있는 우리들 통독자들 아버지 함께 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과 시간과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사기 오늘 끝나고 또 루키까지 읽으셨죠? 네, 제가 루키까지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뭘까요? 네, 통독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맞으시는데요. 네, 사사기가 언약을 버리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어떤 좀 암울한 얘기잖아요. 근데 루키는 어떠셨어요? 작은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구속을 이어가시는 이야기.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사사기 13장부터 21장, 그리고 이어지는 룻기 1장부터 4장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구간이 통독자들에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삼손까지 읽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하고 보게 되죠. 어, 이게 사사기는 40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서사적으로 나열한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그 다음은 이거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런 시대적인 서사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나왔을 때, 여호수아 때도 본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러면 400년을 산 거야? 예전에 저는 읽을 때 막 그렇게 막 헷갈리고 그랬었거든요. 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기도 했었고, 또 지명과 인명이 막 한꺼번에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딱 무슨 지파, 뭐 무슨 어디 지명 사람들, 뭐 이런 것들. 이게 사람 이름이야, 성읍 이름이야, 지파 이름이야, 이게 섞여버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이걸 읽으실 때 사건으로 딱 큰 흐름을 잡으시고 그리고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너무 거기에 막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와 룻기를 언약 관점에서 한번 대비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사사기와 룻기는 어느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제가 조금 어두운 색깔로, 룻기는 핑크, 핑크한 색깔로 놨던 이유는 네,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네, 로맨스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나타난 정말 짧지만 아름다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비되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는 삼손과 들릴라, 그쵸? 이 루벤스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보아스와 룻에 대한 둘 다 남녀 이렇게 나오는데 공기가 굉장히 다르지요. 네. 음, 사사시대의 두 대비되는 이 두 말씀, 이 책, 사사기의 공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네,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 기준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타락이 반복되고 있는 계속 혼란의 패턴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루키의 그 무드는 어때요? 네, 작은 동네에서 조용히 드러나는 신실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혼란의 시대 지금 사사 시대 완전히 오늘 읽으면서 계속 전쟁이야 내전이야 그런데 그 혼란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붙들린 남은 자들의 분위기가 살아있지요. 마치, 이렇게 막 베들레헴, 막, 뭐, 유다 땅 이런 거 나오니까 예수님 탄생했을 때 막 그곳이 되게 막 혼란스럽고 소란했잖아요. 호적하고 그래서. 근데 그 마국간이 굉장히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에서 네, 예수님을 탄생시킨 족보가
얼마나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의 이야기인지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움직임도 달랐어요. 자, 사사시대의 이 악기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의 대표적인 유명한 사사 삼손이죠. 네, 자기 중심적 선택이 작은 불씨로 시작해서 점점 폭력으로 또 치정, 배신 막 여러 가지 장르잖아요. 그리고 분열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여기 룻과 보아스는 어때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또 시어머니의 나라인 네, 이스라엘에게 헌신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내 딸아 하면서 정말 딸처럼 며느리를 책임지고 현실적으로 네, 이 딸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 정말 멋지게 나타난 보아스, 네, 책임감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개성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아무리 세고 뭘 아무리 그래도 시대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을 막을 수 없었는데 그 안에서 공동체를 살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그 룻기의 이야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큰 사건들 보시면 삼손의 이야기에선 전쟁도 나오고 그리고 막 엄청난 괴력 막 이런 기적 중심의 이야기도 나오지요. 그런데 룻기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네, 여기 지금 들고 있는 보리 추수기에 네, 추수도 하고 또 이렇게 보아스의 아름다운 손이 보이시죠? 네, 돌봄도 그것을 그 함께 가정을 이루기 위한 법적인 절차, 가정을 이루기는 아니고 기업 무르자를 위해서 그러면서 예,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뭐 러브 스토리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남녀의 이야기지만 큰 사건이 없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이 손길이 너무나도 촘촘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은 어땠을까요? 예, 뭐, 말하나 말하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내부가 붕괴되잖아요. 지파 간의 갈등. 그쵸? 아니, 그렇게 열심히 정복 전쟁하고, 땅도 막 나누고, 그 정복하기 위해서 여기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 다 가서 같이 전쟁해주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지파 간의 갈등 생기고 내전 생기고 그러다가 도덕적 파탄이 일어납니다. 근데 룻기는 그런 사사 시대의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규범이 살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되게 뭐 말세야 힘들어 다 무너졌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 통독하는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 공동체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이 이 공동체를 살리고 시대를 계속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지요. 그래서 보면은 먼저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네. 어떤 거죠? 롯이 출세하는 자들 뒤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롯을 보호하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일부러 더 떨어뜨려 남겨두라. 어, 뭐 죽기 쉽게 해달라고 제시까지 합니다. 네. 많은 자매님들이 보아스 같은 남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저도 그랬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레위기 기억나시나요?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추수할 때 밭 모퉁이,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이나 포도밭에 남은 것을 다 긁어 모으지 말라고 가난한 자나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그 말씀. 유다 땅의 한 동네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것을 살아내는 일상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였다는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 계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업 무르다는 말, 기업을 무른다, 기업 무를 자. 그래서
기업을 모르는 게 무슨 이렇게 장기 두다가 이거 아니야 하고 물러 하는 그런 게 모르는 건가? 여러분들 기업 모르다라는 거 이번에 통독하시면서 한번 이 개념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모른다는 것은 이 룻처럼 지금 롯은 모함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가정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또 음, 아주버님도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가족이 그 잃어버릴 뻔한 집이잖아요. 가족이 이제 앞으로 대가 끊길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땅을 가까운 친족이 대신 사서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의 말로 이야기하면 가족 재산을 되찾아주고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책임지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조금 더 표현하면 그냥 재산을 구제해주는 그런 친족의 아직 아예 그냥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거를 아예 매입해 주는 거. 그 집안이 망하지 않게 가까운 친척이 대신 정리해주는 가족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도 모르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빚 있잖아요, 빚. 네. 빚 때문에 또 가난 때문에 넘어갈 뻔한 재산을 친족이 되어가지고, 네, 다시 사서 가문에 남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룻기에서 보아스가 한 일이 뭐예요?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공식 절차를 통해서 이 룻의 가족의 이 재산과 미래를 회복시키는 책임을 맡은 것에 더 가깝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 무르자에 대한 것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문에서의 공적 절차 이렇게 사사시대에도 건강한 공동체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그냥 썩었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결론이 왕이 없음으로 끝나요. 지도력과 언약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 갈망을 남깁니다.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이전에도 지도자는 있었지만 그 지도자가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걸 했는데, 왕이 없다는 말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룻기는 그런데 같은 시대이지만 다윗의 계보로 마무리가 되지요. 하나님이 이 메시아의 길을 계속 이어가시는 이 구속사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사기 13장부터 21장까지를 읽으시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언약에 붙들린 작은 신실함. 그래서 구원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삼선 이야기를 읽으셨을 거예요. 삼선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자, 이쪽. 삼선이, 그 단지파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소라라는 지역도 보이시죠? 또, 소라, 에스다올, 이런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 여기 이 해안이 어느 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 해안 지역은 네, 크고 네, 강한 블레셋의 영향권이었다고 했어요. 이걸 다 내쫓지 못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 간지파에서 네, 삼손이 태어납니다. 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네, 나실인, 그쵸? 나시린이라는 그 서원,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그렇게 서원하시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그렇게 그 표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과의 충돌 한복판에 이제 서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 딥나라는 지역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사라는 지역이 나오고 또 소래골짜기라는 지역이 나와요. 자,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다 이쪽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지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 해안 지역, 이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삼손이 이제 딥나에서 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결혼을 추진하면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지요. 네. 아무리 그래도 삼손이 사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 여인에게 매력을 갖고 또 결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선택이 단순한 개인사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블레셋과의 충돌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지요. 그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고 힘이 강하고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목받게 됩니다. 삼손 개인의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충돌이 확장되고 삼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 삼손이 딥나에서 여자 만나고 가사에서 여자 만나고 소래골짜기에서 여자 만나고 이런 어떤 개인처럼 움직이지만 결과는 이게 블레셋의 중심지에서 민족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점점점 삼손의 영향권이 이 블레셋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 예, 그 여자들을 만날 때마다 합쳐지고 또 혼합하는 그런 정말 암울한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소래골짜기의 들릴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자신의 힘의 근원을 그 약점을 노출하게 되면서 결국 그의 사명이 흔들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다시 블레셋과 맞서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지만 전체 흐름은 뭐예요? 삼손이 원래 뭐였다고요? 나실인, 삭도를 머리 위에 대지 않는 구별됨을 그런데 나중에 머리를 잘리게 되면서 구별됨을 잃어가면서 무너지는 과정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랐을 때 다시 힘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지 않으신 함께 하지 않으시고 이 동행의 문제지 머리가 길고 짧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장부터 17장까지 16장까지는 삼손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거라서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더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17장부터는 조금, 어, 완전히, 옷에 삼들기 돌야 입 앞삼 해가지고서는 열두사사 지나고 나서 17장부터는 분위기 확 달라지지요. 여기서부터는 어떤 사사가 등장해서 누구를 물리쳤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제는 외부의 전쟁이 아니라 내부의 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21장까지 읽을 때는 연대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나 부록처럼 읽으시는 것이 성경을 그렇게 부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사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아, 책의 마지막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 시대가 문제였을까? 보여주는 이 사례를 이렇게 크게 크게 붙여놓은 느낌이에요. 그 사례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17장부터 18장까지 있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가 망가진 모습.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 개인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사례가 뭐예요? 기브아라는 베냐민의 딸 한 성부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가 싸우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7장부터 21장까지를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이 사사 시대의 혼란, 그것도 내부의 혼란에 대한 어떤 사례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17장에 보시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요 미가라는 사람, 집안에 우상과 종교적 장치들을 만들어요. 네. 참,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너를 위해서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이 모든 언약과 율법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퇴색되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떠돌던 레위인을 고용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공적 예배 질서가 무너지고
개인 취향의 종교가 생겨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미가의 집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세요. 음, 혹시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내가 타협한 거,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거, 네, 혹시 내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여호수아 세대의 그 이어지는 율법의 정신들이 다 퇴색되고 나를 위한 종교적 장치들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혹시 제가 하는 이 성경 통독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경 봐도 너무 좋은데 하면서 그냥 개인 취향의 종교로 만드는 데 제가 일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두려움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 미가의 집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한 어, 여기 네, 단지파, 단지파가 이제 원래는 이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18장에 보면은요, 단지파가 여호수아에서 더 나은 정착지를 찾아서 어디로 가요? 저 위쪽으로 네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미가의 집에 우상과 레위인을 빼앗아서 자기들 예백 체계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북쪽 라이스를 점령한 뒤에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왜 문제일까? 뭐 성경을 읽으시면은 다 나오는 부분이지만 네, 단지파는 원래 이렇게 배정된 그 땅이 있었어요. 기업 배정할 때. 근데 거기서 우리가 블레셋 영향권이고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싸움과 압박이 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그 땅을 차지하는 방향보다 저희는 조금 더 쉬운 저 위쪽으로 올라갈래요 하면서 새 땅을 찾아서 나가는 그 방향을 선택합니다. 예, 사사기 18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도 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대로 버티면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선택하는 하나님보다 앞서간 선택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북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쵸? 사사기 18장에 보면 미가의 집의 우상과 내 종교 물품들을 빼앗는 거. 네. 그렇게 하면서 일로 올라간 거예요. 미가의 집에 들려서 또 레위인을 우리 제사장으로 해라 하면서 데리고 가지요. 자, 이게 개인의 소유도 문제지만 한 지파가 또 이것을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국 북쪽에 가서 자기들 방식의 예배를 드려요. 진짜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예. 지금도 교회 공동체 또 어떤 그 기성교회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미가의 집에서 이거 다 뺏어가지고 북쪽에 가져가서 이사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질서에서 벗어나서 자기식의 종교를 정착지에 함께 세웠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8장 끝부분은요. 단 지파가 세운 그 체계가 어떻게 해요? 한 번의 실수로 끝난 게 아니라 오래 지속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세웠다 오랫동안이라는 그 결말의 흐름이 느껴져요. 이 단이 위로 올라갔고 또 어떤 지파가 새 땅을 얻었다. 이 의미가 북쪽의 우상 예배의 거점이 생겨나 버린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훗날 이제 북이스라엘이 단이라는 이곳이 예배 종교의 갈림길이 되는 장소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에 읽어보시면 12장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게 사실은 씨앗이 뿌려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지파의 원래 기업이 이동한 것은 땅의 점령만이 아니라는 건
단이 라이스를 점령하면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네, 19장부터는 이제 베들레헴과 여부스 사람 또 기브아로 이동하면서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이동하던 중에 여부스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부스 사람 하면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브아 하면은 요 베냐민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길르앗 하면은 어디라고 그랬죠? 요단 동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적으로 여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사기 읽으실 때 여부스 사람 하면은 어떤 때는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면은 이방 민족, 그러니까 다 쫓아내지 못해서 같이 동화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부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날 그 정복하기 전에는 거기가 여부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부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이동하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베냐민 땅 기브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좀 심각한 폭력 범죄 발생하게 되지요. 레위인의 첩들을 강간하는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흔드는 내전으로 번지는 그런 도화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여기 기브아 땅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 열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네 큰 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건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지요. 결국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은 그 전투의 전개를 길게 서술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셨을 때는 뭐 이런 관점에서 그 스토리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베냐민 지파의 그 레위인의 첩을 강간한 사건, 그 범죄가 일어나자 이 소식이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퍼졌고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게 가해자를 넘겨서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자고 요구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과 또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이렇게 내전이 벌어지면서 전투 끝에 베냐민이 어떻게 되죠? 이기나요? 네, 지게 되면서 거의 멸절 위기가 됐어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베냐민의 후손의 끊길 상황을 맞이하고 뒤늦게 이제 비통해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중에 나오지 않았던 곳을 찾다가 이 야베스 길르앗이 불참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해서 그 성읍을 치고 그중 일부의 젊은 여인들을 데려와서 베냐민의 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어서 지파가 끊기지 않도록 수습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스라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베냐민의 후손을 잇게 하려고 하면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대로 그렇게 이게 사사기의 끝이에요. 너무 씁쓸하지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각자 그냥 옳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어, 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다른 거 읽을 때는 좀 마지막에 뭐 지도자가 이렇게 죽음으로 마무리돼도 이렇게 씁쓸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의 끝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나요?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섞이고 싸우고 그 안에서 수습하려고 했을 때 막 그 안에 많은 음모들이 들어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룻기를 읽으시면서 작은 시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그 모습, 그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그 모습 속에서 또 은혜 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사기를 좀 충분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좀 혼란을 드린 거 아닌가 싶은데 잘 이해하시고 이번에 잘 못한 건 다음에 잘해보려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말씀 안에서 만나 뵙겠습니다.